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섭리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정말 끔찍한 시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암흑 같은 시대였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섭리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네, 한 레위 가족의 아기,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바로의 학살 명령이라는 정말 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의 아들, 바로 모세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섭리의 아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점입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네, 섭리. 그리고 오늘 말씀이 모세의 부모가 둘 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걸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이게 또 의미가 깊습니다. 레위 지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레위 지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지파거든요. 당시 노예로 살면서 언약을 잊어가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피의 언약. 이게 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걸로 인해서 피의 언약이 좀 희미해졌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의 언약이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등장은 그러니까 장차 오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녀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가 토부라고 하죠. 네, 토부.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때 쓰인 바로 그 단어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섭리를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라고 이삭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석 달 동안이나 아기를 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본 거죠. 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요. 아기를 그 안에 넣어서 낡은 갈대 사이에 두잖아요. 네. 여기서 이 갈대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가 노아의 방주랑 같은 단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심판의 물, 그 나일강 속에서 테바 안에 있는 생명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봉한 구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당시 나일강은 신성하게 여겨졌으니까 아마 종교적인 정결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었던 거죠.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그렇죠.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히브리 아기인 줄 알았을 텐데도 극률한 마음을 갖게 된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바로 그때 또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주 재치 있게 다가가죠. 네, 미리암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놀랍게도 공주가 이걸 허락하고 미리암은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과 계획이네요. 그렇죠. 결국 요게벳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지원 아래 심지어 싹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와, 몰래 숨겨 키우던 아들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키우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참 놀랍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요게벳이 단순히 젖만 먹인 게 아니었겠죠? 물론입니다. 그 기간이 모세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르치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모세가 받은 믿음의 교육인 셈이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 어릴 때 가정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 후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정식 입양되어서 당시 세계 최고 문명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는 신앙을 배우고 궁중에서는 세상의 실력을 겸비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신앙과 실력을 모두 갖추도록이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의 사명을 다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름에 이미 모든 것이 예표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성도님의 삶에도 나일강처럼 정말 두렵고 위협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대상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네,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은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